네, 안녕하세요. ICC 성경 중급반, 성경 공부 중급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광야를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복하는 시대, 그 정복 시대를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배울 텐데, 하나님, 그 과정이 그냥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정복 시대,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정복 시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복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서 한 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정복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서의 장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 강의를 들을 때 성경, 한글 성경은 두 가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향을 줬던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된 70인역,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소라 사본이죠.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고문서, 고사본을 토대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은 우리 한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순서적인 면에서 이제 영향을 끼쳤고,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사본은 이제 내용적인 면에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마소라 사본, 이 내용적인 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소라 사본은 이제 성경이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경. 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 토라죠. 오경은 누가 쓴 오경이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이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역사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문서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따져보자면 오경은 이제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고, 예언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이게 표본이다, 이게 모범이다 라는 교육서 개념으로 예언서를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성문서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적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원리와 교육과 적용,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모세 오경, 토라를 공부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첫 시작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함께 공부할 예언서가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서문 부분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멀리 떠나게 하지 마라.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서문에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5권, 바로 오경을 뜻하겠죠. 오경이 끝나자마자 예언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의 서문인 여호수아 중에서도 최고로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 있었던 오경의 내용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형통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소라 사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요. 이제 헬라어
70인역을 생각해 보면 70인역은 우리 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이 구약 성경을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워졌죠. 말 그대로 역사예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성경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역사서는 왜 공부할까요? 역사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한민족도 이제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는 조금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는 독립군들, 어떤 투사들, 열사들, 의사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기억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민족의 정체성 때문이죠. 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이 정체성이 한 민족 안에서 확고해지면 당연히 연합되겠죠.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조상이 같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역사서죠.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역사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가 쓰여졌을 때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여호수아죠. 그러면 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썼을까요? 우리는 그걸 원독자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쓴 이 여호수아서의 원독자, 지금 독자는 우리지만 원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썼어 하는 그 원독자는 누구냐면 광야 2세대 혹은 3세대까지도 봅니다. 광야 2세대와 3세대,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광야를 빙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 시팀에 와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널 사람들 혹은 건넌 사람들, 그래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한 광야 2세대 혹은 3세대에게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토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밑으로는 이집트고요,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모든 나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다 이제 섞어 놓았던 땅이 가나안이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혼탁한 곳이었고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나 이제 보면은 농경 문화였어요. 문화적으로 보면 농경 문화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돌다가 이제 정착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착했다. 이제 집을 장막을 치고 펴고 치고 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그 땅에 눌러 살기 시작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유목하지 않고 농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었어요. 비의 신, 폭풍우의 신. 왠지 알겠죠?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했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였어요. 날씨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메마른 땅,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메말라 있는 광야 땅이잖아요. 그 광야 땅 가운데 농사를 지으려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뭔가 소출을 거둬낼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그 폭풍우라는 그 비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든 게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은 아스다롯.
바알의 누이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한 아스타롯 신이 있습니다. 남신과 여신이 따로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관계를 맺을 때 이 땅에 풍족함이 허락된다, 비가 내린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잠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우상들을 흥분시켜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 보면 그렇게 창기들이 많았던 거죠. 여사제라고 하지만, 사제라는 거룩한 이름이 붙었지만 사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전 창기들이죠. 그리고 창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전 사제들을 이제 바알 신전에 있게 하고 이 창기들과 이제 몸을 섞을 때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는 그 신앙관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이 척박한 땅, 이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건 이 영도자였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당연히 너네들 기억해, 너네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네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 그것대로 지키고 기억하고 살면 너희의 인생은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쓰였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호수아를 대한 그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에 대한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54회 정도 나온대요. 150번 이상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대화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도 신을 벗었죠. 거룩한 땅에서. 여호수아도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창을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너무 모세의 모습이 답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상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 보다. 너무 큰 선임자 이제 있었으니까 후임자인 자기가 너무 무서웠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답습하는 모습,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증거들, 외적인 증거들, 외증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쓰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도 그 모세의 죽음 기사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죽음 부분은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누군가가 이제 더 넣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혹은 건너고 나서 정복하고 정착했을 무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까지 그 사이에 이 성경이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독자는 출애굽한 광야 2에서 3세대, 그리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초반에는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3장 8절에서는 호세아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요, 나중에 민수기 이후 그 같은 장 이후에 보면은요, 16절에 보시면 이 호세아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에 대한 이름인데 여기 앞에 여가 붙고요,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여, 엘, 요 이런 게 붙으면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의 원 뜻은 구원이고, 그의 이름이 구원해서 그러면 여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서 초반부에는 이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말이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맞아, 내가 모세의 후임자가 맞아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이 초반부에는 이렇게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여호수아의 수식어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쪽으로 갈 때는 모세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 뒤로 갈수록 담대해지고 강인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리더가 가져야 될 모든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네 가지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5장 12절, 두 번째는 5장 13절에서 12장 24절, 세 번째 파트는 13장 1절에서 21장 45절, 네 번째 파트는 22장 1절에서 24장 33절.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파트는 건너라, 두 번째 파트는 정복하라. 우리 맞출까요? 그렇지? 취하라로 할까요?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섬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앞에 이제 주어를 넣어볼까요? 무엇을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라. 무엇을 취하냐면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정복하라. 나누라. 무엇을? 정복한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누어라. 섬겨라. 누구를 섬길까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네 파트로 중요한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제 건너라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 이제 너가 후계자가 됐고 영도자가 됐고 이 백성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와 약속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1장에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요. 성경을 읽다가요. 1장을 읽다가 2장 넘어갔다가 당연히 3장이죠. 그런데 이 2장을 생략하고 1장을 읽고 1장 마지막 절을 읽고 3장 첫째 절을 읽으면 되게 내용이 싹 이어져요. 너무 매끄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2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라합 이야기인데, 이 라합 이야기는 후대에 이제 들어갔을 것이다,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읽겠지만 이 라합 이야기는 후대에 이게 들어갔든 아니면 처음부터 그 구조상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든 그거 상관없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또 많은 메시지를 풀어내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죠. 이게 말이 조금 편안하게 불러서 기생 라합이지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어요. 창녀 라합. 그런데 이 라합은요, 지혜로웠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딤이라는 곳, 아카시아가 많이 심겨진 땅, 이 시딤이거든요. 이 요단강 동편의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점령해야 될 그 문 쪽에 있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밤중에 몰래 보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제 밤을 지내야 되는데 만약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노숙하고 있으면 눈에 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인가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했는데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여행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창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니,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좀 어리숙했던 것 같아요. 이 정탐꾼들이 너무 허름하게 입었는지 아니면 너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생 라합이 알아봅니다. 저 두 정탐꾼이구나, 이거 이스라엘 땅에서 보낸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도와주죠. 선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처를 했던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11절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걸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무서워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 이러면서 너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네가 얼마나 강한지,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밀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살려줘, 나는 너희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나를 살려줘, 내가 너희들 숨겨줄게 라고 딜을 걸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알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는 너의 집에 붉은 색깔 줄을 달아놔, 창문에 길게 달아놓으면 저 집은 치지 마라 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우리가 얘기할 거야, 너네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정말로 살아남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속하는 여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을 단면도로 보시면 이렇게 성벽이 두 개였어요. 두 개였대요. 여기 안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겠죠. 집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성벽은 두 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을, 창문을 내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성벽 사이에 살았겠죠. 그러면 라합의 집이 어딘가에 여기 이렇게 붉은 색깔 줄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라합이 천한 신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던 이 라합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분위기였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네, 이렇게 라합의 어떤 도움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을 했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 나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와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3장이 이어집니다. 이제 3장과 4장에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 쳐도 된다라는 이제 판단에 서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장과 4장의 요단강 도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또 우리가 어떤 물 하나를 건너는 걸 우리가 배웠죠. 홍해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사건이 비교가 되어요.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는 중에 건넙니다. 정신없는 중에. 왜냐하면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적들이 막 쫓아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막 정신이 없이 막 뛰쳐나오는 중에 건너는 물이 홍해입니다. 정신없음. 오케이. 근데 정신없음. 그런데 요단강은요, 맨정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홍해는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떻게 갈라졌고, 갈라진 땅을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막 정신없이 도망갔죠. 그런데 요단강은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면 이렇게 물이 차오르고 있는 중에, 물이 아직 차오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라. 그 제사장 중에서 언약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여기에 서서 발을 물에 넣으면 갈라진 땅이 아니라, 갈라진 강이 아니라 여전히 물이 범람하고 있는 3, 4, 5월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건넜거든요. 3, 4, 5월에는 그 헐몬산에 이슬이 이제 내려서,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때라고 해요. 평소에는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수위였는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넘쳐 흘렀대요. 범람했대요. 그러니까 막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에 발을 넣어서 순종하면 그제서야 발 밟는 대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넜겠죠. 맨정신에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홍해는요, 적들이 쫓아올 때, 막 쫓아올 때 건너는 물이 홍해인데요, 요단강은요 반대로요, 적들을 향해서 가는 물이었습니다.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 나가는 도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자발적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쫓겨오고 정신없으니까 비자발적으로 가요. 그런데 이거는 의지적입니다. 내가 먼저 마르지 않는 물에 발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홍해 때는요, 축제 분위기예요. 다 건넌 다음에 막 미리암이 소고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모세도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막 신나게 막 와 우리 건넜다, 드디어 출애굽했다, 축제 분위기인데요, 요단강은요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차분했대요.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차분함. 엄숙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몇몇이 먼저 발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이 요단강 물이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벽 쪽으로 쌓이는 거죠.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이 서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와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건너갈 때까지 법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물 다시 차오르기 전에 우리가 돌 1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기념비로 세우자. 12개를 세운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이 나오면서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있는 돌이 무슨 의미일까? 아니죠. 이제 3, 4월이 지나면 물은 다시 잦아들 거예요. 물은 다시 수위를 낮출 겁니다. 그때마다 이 12개의 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렇게 숨겨졌다가 드러난 그 돌들이 나타날 때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거야. 너희 후손들이 저 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 너희는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라. 그렇게 때에 맞게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발을 넣었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죠. 그렇게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식적으로 처음으로 전쟁이 치러지기 전입니다. 그 전운이 막 돌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당시에는 어떤 의학적인 기술도 없었고요, 항생제도 없었고요, 진통제도 없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그냥 군사력이잖아요. 그 군대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선포하시고, 왜 그러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다른 고대 근동의 전쟁 방법 따르지 마라. 할례 받아라. 그리고 먼저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켜라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재앙에서 유월시키고 나서 이제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죠. 그리고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게 레위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이제 할례 받고 며칠이 지나고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드디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도 성대하게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말 치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이게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 뭐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뭐 그러니까 군사다, 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리죠. 그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물었을 때 천사는 의도적으로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킵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칼을 든 천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1파트가 끝나면 2파트로 취하라가 나옵니다. 이제 정복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 몇 가지 전쟁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일요일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되 7명의 제사장이 나팔, 7나팔을 불어야 된다, 부르면서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7777.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7777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에요. 이게 나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나팔이 대표적으로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고, 이 나팔은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의도적으로 양각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전쟁 때 부는 나팔, 공격이라고 외치는 그 사인은 은나팔이에요. 근데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 예배, 희년, 자유를 뜻하는 양각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됐다, 안식년이 선포됐다,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됐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팔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죠. 옛날 도시들은 이렇게 성벽이 둘러치고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마을이 있었잖아요. 성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집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은 이렇게 잔해로 무너져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집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진멸해라.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분명하게 6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열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열매,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지키지 않죠. 아간입니다. 아간이 어떤 그 외투랑 은이랑 금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몰래, 아무도 몰래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리품을 자기 텐트 밑에, 장막 밑에 땅을 파서 숨겨둡니다. 숨겨둬요. 그런데 이제 너무 보시면 이 아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걸 순서를 보면요,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동사들은 보고, 탐냈고, 가졌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내가 이걸 취했다. 뭐죠? 이거는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보았고 탐심이 속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걸 가졌거든요. 근데 아간이 이 선악과를 취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순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 다음 전투가 완전 폭삭 망하게 됩니다. 네. 이 아간의 죄는요, 처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밝혀진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 아간의 사건이 밝혀지는 어떤 계기가 또 하나 있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를 치고 나서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 꽤 제법 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조금 차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잘했어, 우리 정말 잘했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정말 잘했다, 우리 정말 잘했다, 스스로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보시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도 너무 이제 승리에 취해 있었고 여호수아도 뭔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음은 어딥니까? 우리가 아이성을 쳐야 됩니까? 치라고 사인 주십시오,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꾼을 보냈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만만한 평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떤 평가를 하냐면 7장 3절에 보시면요, 이 아이성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서 수고롭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성 작아요. 아이성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보내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천 명을 보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아이성의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작지 않았어요. 12,000명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만 보내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아이성 함락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이제 원인을 막 찾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죄를 지었고 나쁜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네 중에 누가 죄를 지었어? 제비 뽑아봐. 조금씩 포위망이 좁아지면서 아간, 너가 죄 지어서 우리가 아이성을 지게 됐잖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간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교만했었어요.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아간은 포위망이 좁혀올 때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제비로 뽑히자 그제서야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간의 죄를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제거시킨 다음에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을 쳐도 되냐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여기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가 가져도 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아간이 보고 탐심을 내어서 가지지 않고 조금 참았다면 아마 아이성 전투에서 희생 없이 승리를 거머쥐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쫙 퍼졌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간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우리 싸워야 된다. 어떻게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막 퍼져 나가니까 이 기브온 성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 다음은 자기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공격을 당할 것 같고,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족속이 어떤 다른 족장에게 곡식을 갖다 주면, 혹은 빻은 곡식으로 만든 빵을 전달해 주면, 우리 땅에 난 소산으로 만든 빵입니다 하고 준다면, 우리는 이제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빵을 이제 여호수아한테 갖다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항복하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멸시켜야 된다,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가나안 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우리 봐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곡물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곡물을 갖고 오는데, 그 곡물로 만든 빵을 갖고 오는데 일부러 이 빵을 썩히는 거예요. 일부러 이 빵에 곰팡이를 피게 해서 굉장히 멀리에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더러운 재를 묻히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한테 빵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알아보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래 항복한다고? 좋아,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 빵 일부러 곰팡이 피운 거고, 이 사람들은 원래 히위 족속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를 속였다, 우리와 억지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니까 그 은혜를 입고 정말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평생을 살게 되고 목숨을 이제 연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땅에 이제 기브온 족속을 중심으로 다른 이제 가나안 족속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려고 치려고 온다는 전쟁의 소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귀에 들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너네가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그래도 언약은 언약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한테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실수로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에 스스로 매여서, 그래 내가 전쟁 대신 치러줄게 하고 온 힘과 전력을 다하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달과 해가 멈추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박을 내림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우박이었죠.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이 약속 믿고 내가 구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언약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3가지 큰 이야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잘자잘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여기 갈릴리, 요단강,
사해 동편에서 중부를 쳐요. 여기가 여리고성 이런 중부. 그 다음에 남부를 쳤다가 올라가서 북부를 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땅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정복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잠깐 멈추고 그 땅들을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제비 뽑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너희들 지파별로 힘써서 그 땅을 취하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크기보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땅의 크기는 차이가 나요. 훨씬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드려야 될 행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과정 설명하면서 갈렙의 기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그나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짖는 개, 멍멍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묻힌 땅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족장들이 이제 거쳐갔던 그런 거룩한 땅이죠. 이방인 출신이고 그나스 사람이었던 이 게라는 이름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통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의 출신의 한계, 어떤 나의 배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이 정체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헤브론 땅을 얻음으로 이제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가 됐죠. 어딥니까? 그 지파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싶은 거였죠.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탑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습니다.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자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주어진 땅 중에서 한 땅을 골라서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은 산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산이 많고 돌이 많아서 무언가를 심기에도 좀 애매한 산지를 달라고 스스로 요청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리더가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면요, 이 요단강 동편에 2.5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지파가 반 지파만 넘어오거든요. 므낫세 반지파, 이게 말 그대로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저 땅을 이제 쳐야 돼, 우리가 다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우리 동편에 있을래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르우벤과 므낫세의 출신이 비슷해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유다한테 넘어가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으로, 자기의 양어머니를 이제 범함으로 장자의 모든 권한이 이제 없어지고 유다에게 넘어가게 돼요. 므낫세는 어떠냐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인 야곱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한테 데려가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대. 야곱이 오른손을 첫째 아들 머리 위에, 므낫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반대로 꺾어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거든요. 야곱은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장자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피해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도 눈 뜨고 장자권을 빼앗긴 거죠. 므낫세도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르우벤도 장자권을 어쨌든 빼앗겼어요. 그리고 갓은 늘 르우벤 옆에 있던 지파였어요. 진영을 다시 짜고 뭔가 행진을 할 때에도 늘 르우벤 옆에 있던 짝꿍이었어요. 그래서 이 뭔가 조금 뭐랄까요? 조금 속상한 사람들, 이 속상한 사람들은 이쪽에 남아서 이제 땅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4파트인데요. 섬겨라.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요단 동편 지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단 동편에 어떤 제단을 하나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라고 충분히 오해를 살 만큼, 이제 우리는 갈라섰어, 이제 우리 정체성은 달라졌어 라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 배신한 거다, 너네 잘못한 거다, 너 이거 아간의 죄와 비슷한 거야, 너 이거 부올에서 드렸던 그 죄 있잖아,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을 때 그 죄 있잖아,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으로 깼잖아, 그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이야, 너네 배신했어 라고 하면서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막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교육용이야, 어떤 의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게 22장이고 23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때 히타이트족 그 종주권 조약에서 나왔던 그 형식 그대로 서문, 역사적 서문, 조항, 그리고 문서, 그 조약 문서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증인들은 누구신지, 지켰을 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잠들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간략한 이야기예요. 그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가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라고 이제 1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불과 몇 년 안 지났거든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자마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임하자마자 바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 이야기였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사사기와 룻기를 읽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소화시켜내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